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과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따라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하여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식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웅변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논쟁을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고 설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보다 영향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일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은 바울의 결단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믿었던 사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던 사람, 바로 그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한 것일까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또한 아름다운 말보다 십자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웅변술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화려한 언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 잘하는 것이 사람들의 무기였습니다. 말을 잘하면 영향력을 주고 말을 잘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에 말 그 자체가 그 시대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무기는 말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또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 있어 보이는 말, 사람들이 따르는 말, 이런 무기가 다양하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좋은 무기라고 하는 언변, 논리를 철저히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중심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어리석고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보다 십자가 그 자체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세련된 말을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술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조금은 투박하지만, 조금은 단순하지만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아름다운 표현보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더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에는 꾸밈이 없지만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표현은 단순할 수 있지만 메시지는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기보다는 십자가 중심이 되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말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동력과 내적인 동력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힘, 이것보다 내적인 동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고린도에는 웅병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이론을 아름다운 말로, 화려한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을 것입니다. 언변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언변으로 누군가를 압도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보이는 권위, 외적으로 보이는 힘,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학파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좋은 인상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약한 모습이 있었고,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늘 떠는 모습만 보여줬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하다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았다, 힘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웅변가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극히 미비했음을, 매우 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카리스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힘,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권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나의 모습은 늘 약해 보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로 갑니다. 엄청난 패배감에 쌓여 있다가 새로운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서도 별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어떠한 외적 동력도 없었음을, 외적인 권위가 보여지지 않았음을, 고린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카리스마가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적인 동력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집중합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헬라에 유명했던 설득의 방식, 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여지는 방식, 이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외적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 동력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진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정한 능력은 외적 동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파워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의 외적인 동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진짜를 가진 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진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짝퉁 지혜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전해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롱을 당해도 또 비난을 받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순수하고 용기 있는 전도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조롱과 거절 속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피하려고 인간적인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말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그 자체를 투박하지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전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한 달만 다녀보라고 당부를 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기를,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매우 힘들었을 텐데 설교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잠깐 멈칫하더니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절에서 오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근데 자주 듣던 이야기라 괜찮습니다. 순간 어떠한 말로 이 청년을 설득할까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쾅 하면서 다가온 말씀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르게 그날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한 2, 3분 동안 압축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 달은 나올 거 아니냐. 부모님과 약속을 했으니 한 달은 나올 텐데 이왕 나오는 거, 그리고 이왕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동안에 마음 문을 조금은 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니 막 딴 생각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왕 왔으니 그 한 달 동안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무슨 이야기가 들려지는지 들으려고 노력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청년을 맡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는 있습니다. 감동적인 말로 마음을 살짝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말로 외적 끌림으로 어느 정도는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적 동력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줘야만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적 동력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세상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외적인 동력보다 우리의 내적 동력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외적 동력을 갖고 있으며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나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권위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유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알 수 있노라고 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령은 단순히 깨달음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로 꾸민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말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해서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비웃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